찬송가 528장에 의하면 제목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이 붙은 찬송가 528장이 있는데, 그 찬송가 528장 3절의 가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운다 그랬는데,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화살처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신년 예배를 필두로 해서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오늘이 벌써 12월 31일이니까요.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 사이에 보면 1년 동안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세월은 그냥 빨리 지나가서 오늘이 벌써 12월 31일이니까요. 그런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많은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가정 형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고, 신경 쓰고 살았던 것이 참 많았던 것 같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많았을 거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이 올해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의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뭐 고민하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고민은 있고요, 염려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요. 왜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 그래서 예외가 하나도 없고요, 다 똑같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고민했는데,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이런저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염려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늘상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염려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12월 31일 맞이해서 내일이면 이제 1월 1일이 되고 그러는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를 또 한번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의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사실 하시거든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구하지 말래요. 이거 구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이 땅에 살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 주님께서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건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그 사건이 뭔가?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사람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내고 하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말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또 형과 유산을 같이 나누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런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황당하신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이렇게 재판장으로 온 것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온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가르치셨고, 두 번째 병자를 낫게 하셨고 병 고침의 사역, 세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가르치심과 병 고치심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3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형 유산을 받았었는데 형이 혼자 뚝딱 꿀꺽하고 마니까 형에게 좀 얘기해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으로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개업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제가 여기다가 차리려고 그러는데, 이 업종을 이렇게 차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권사님,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컨설팅을 하면 그곳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을 차리면 짜장면집을 차려도 될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아이인지 어른인지 노년인지, 그 사람들이 누가 쇼핑을 많이 하고 누가 그걸 많이 먹는지, 짜장면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호하는지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모르고요,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그걸 조사를 해보면, 시장 조사를 해보면 나올 텐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이걸 개업을 해요 말아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저는 성경을 물어봐야죠. 신앙을 물어봐야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기는 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 하면 여기서는 안 되겠다, 되겠다, 감은 있겠지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앞으로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저는 성경 물어보시면 되고요,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대답하는데 이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심, 병 고치심,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하심. 그런데 유산 나눠달라고 형한테 그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15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탐심을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였죠.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탐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서는 탐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탐심이 뭔지 아는 거지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내 분수가 있는데, 내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수가 뭡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분수라는 단어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분수가 뭡니까? 분수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거든요. 내 그릇은 종지예요. 종지. 그럼 저기다 조금만 담으면 되는 건데, 종지가 밖에 안 되는 내 그릇에다가 설렁탕 한 그릇 담아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설렁탕을 담으면 담을수록 싹 다 없어지고 다 버리는데, 내 분수가 뭔 줄 알아야죠. 여러분, 분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분수보다도 더한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은 데 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분수보다 더한 것을 받으면 그게 화가 됩니다. 여러분, 막 높은 자리를 제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자리를 가는 순간에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내 분수가 종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맨날 시끄럽죠. 그래서 사람은 분수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분수를 알아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그거보다도 더한 욕심을 자꾸 부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뭐 세상에 뭐 그런 걸 가지고서 그래. 그냥 그게 뭐라고. 그거 없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산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욕심을 한껏 부려가지고서 막 너무나 가지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재산이 필요 없다거나 돈이 필요 없다거나 누려야 하는 것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 멍청입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땅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땅의 것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 없이 삽니까? 이 땅에서 옷이 필요한데 어떻게 옷이 없이 삽니까? 이 땅에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없이 삽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했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했는데 추수하고 보니까 예년보다도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 곡간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다 저장도 못 하는데 안 되겠다. 이걸 곡간을 무너뜨리고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저장해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으니까 빨리 곡간부터 지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는 이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그렇게 하자고 스스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부자는 그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몇 년 쓸 것을 모아놨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배를 떡떡 들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러는데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소유가 많아요. 3년치를 모아놨어요. 그러면 3년치를 다 써야 죽어요?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요? 모아놨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모험 다 쓰고 와. 너 재산 이만큼 있으니까 그거 다 쓰고 와. 하나님 그러셔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많이 모아놨다 그래서 네 생명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많이 모았으니까 네가 그만큼 살고 그만큼 마시고 그만큼 즐거워하고 그만큼 기쁘게 살 것 같으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준비한 거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준비한 거 누구 거 돼요? 남의 거 되죠. 누군가는 즐기겠죠. 내 자식이 즐기거나 다른 사람이 즐기거나 다 모아놓은 거 그렇게 하겠죠. 내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으로 끝이죠. 여러분, 소유가 많아야 이 땅을 잘 살고 소유가 많아야 하나님께서 그 소유 다 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3년 동안을 5년 동안을 많이 모아놓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각을 바꿔주신 겁니다.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산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탐심 가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는 것이지, 그 유산 많은 거 가지고서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자꾸만 거기에 매여가지고서 뭘 먹지, 뭘 마시지 막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경계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굳이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시고 계신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 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24절에서 까마귀, 27절에서는 백합화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24절에서는 까마귀를 이렇게 말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사냥해가지고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까마귀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까마귀가 지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잘해도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창고 없고요, 골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시나니, 여러분, 누가 까마귀를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때와 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내게 없는데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까마귀마저도 먹을 것을 알고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훨씬 더 귀한데, 그거 없다고 해봐야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27절에서는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백합화는 실을 만들지 못합니다. 짜지 못합니다. 즉 옷을 만들지 못하죠. 백합화는 옷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합화가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은 옷을 입은 것처럼 만들어 두셨고, 백합화가 잘 자라게 하셨고 영화롭게 만드셨는데, 뭐라고 비교했냐면 솔로몬 입은 모든 영광도 이 백합화 하나만큼 되지 못한다. 그만큼 대단한 것도 백합화만큼 못 된다. 그런데 28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게 당장 사람이 잘라가지고 구덩이에 넣으면 없어지는 그런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30절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아신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31절, 예수님께서 31절을 말씀하셨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대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다시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뭘까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과 같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더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 다 경험해 봤는데요.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교육보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보험을 왜 들어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무슨 교육보험이야? 그래요? 애가 교육보험을 알아요? 태어난 애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부모는요, 이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교육보험부터 들어놓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부모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실손보험 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 실손보험. 병원에 막 가니까 아이의 실손보험을 막 들어요. 그럼 애가 물어보잖아요. 엄마,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어떻게 알고 무슨 뭐 실손보험을 애가 그래요? 애가 실손보험이 뭔지는 압니까? 애들은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준비해요. 애가 엄마 나 교육보험 들어줘 하지 않아도 들고요. 엄마 나 실손보험 들어줘 안 해도 이미 다 알고서 해주고요. 아이가 학교 갈 때 되면 놀랍게도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책가방을 준비해 둡니다. 아이는 모릅니다. 책가방을 준비해야 될지. 학용품을 준비해 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는 이미 아이가 학교 갈 것을 준비하면서 싹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있죠. 여러분, 학교 가는 날 아침에 가방 안 샀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연필이 없네? 너 가서 오늘 빌렸어. 그러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뭘 알아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네가 구한다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야, 네가 그렇게 살아.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것도 더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카네이션을요,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카네이션을 다 파니까요. 애들이 뭐 용돈도 많고 그러니까 카네이션 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카네이션 5월 5일 날 달아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했잖아요.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칠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 해가지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썼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랐는데 가위로 자르다가 그린데도 다 찢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막 그런 애들이 쓴 거 보면 한마디로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그거 달고 다녔어요. 오히려 산 거 달고 다니는 것보다도 그걸 더 좋아했어요. 하나 물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면 그 카네이션 한 3천만 원 하죠? 그래요? 아니요, 돈도 안 들어요.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없으니 이렇게라도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부모는 그걸로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주는 것보다도 그게 더 행복하고요. 같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예쁘게 막 산 거 그 당시에 막 좋은 거 해도 그렇게 연필로 그린 것이 훨씬 더 좋았어요. 왜요? 그게 내 아이의 사랑이 묻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못 삽니다. 산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살 뿐이지, 최선을 다해 살 뿐이지,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면, 야, 쟤는 진짜 이거 그리는 거랑 똑같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자르는 것도 보면 다 이상하게 찢어놓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아이가 그냥 맨날 엄마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면 맨날 맞아요. 그런데 카네이션 그려줘봐요. 너 뭐 하고 싶니? 엄마 나 짜장면 하나 사줘요. 그러면 짜장면 사준다니까요.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셔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짜장면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먹었는데 어린이날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엄마가 짜장면 하나 사주는데 그 어린이날 짜장면 사 먹으라고 돈을 줘요. 500원인가 주셨던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와서 짜장면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엄마가 짜장면 사주려고 500원을 그 없던 시절에, 여러분 제 형편 잘 아시잖아요. 그 없던 시절에 500원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짜장면이 꼭 필요하고 내가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엄마는 다 알아요. 우리 자식들 필요한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면 저 개차반이에요. 저렇게 제대로 살지도 못해.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요,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수에 맞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뭐 3년치를 모아놔야 되고 뭐 형의 유산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시와 때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때를 쓴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안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3살짜리 아이는 무조건 차가 오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횡단보도를 막 지나가요. 뭐 차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막 지나가요. 평소에 뭐 집에서 막 애가 뗐으면 엄마 초콜릿 그러면 애가 막 엄마가 결국 초콜릿도 주고 뭐 달라면 다 주고 그러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애가 지나간다는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애들 뜻대로 한다고 그냥 놔둬요? 안 놔둔다니까. 절대로 애를 꼭 잡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애한테는요, 애를 지키는 것은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애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은혜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그래요. 3살짜리 칼 달라 그러면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시집 갈 때 되면 칼을 세트로 사준다니까요. 때가 되면 빵칼이니 뭐 고기칼이니 야채칼이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줘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이게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붙들고 살면, 나라를 위해 살면,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너의 인생에서 네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 채워줄 거다. 내가 채워줄 거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아까 유산 나누자고 그랬는데 하나님 유산 좀 나눠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까지 나가요? 탐심을 없애라 그러더니 이제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래요. 하늘에 보배를 쌓아두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나는 분명히 별로 없지만 내가 나누면 그게 어디가 쌓이느냐? 하늘에 가서 다 쌓인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비교해 볼까요? 아까 그 부자는요 그냥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몇 년치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날, 그날 불러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3년치 모아놨어요. 하나님 좀 3년만 기다려줘. 그래요? 가면 끝이에요. 너는 너 혼자 살다 왔구나.
그런데 조금 있어도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은 가서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하늘에 이 창고가 확 열리면서 내가 쌓아둔 보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없대요? 도둑이 없대요. 거기 뭐가 없대요? 좀이 없대요. 저는 도둑하면 생각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도둑.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제 아내가 제가 성지순례를 너무 좋아하니까 성지순례 가라고 돈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 없는 돈에 이렇게 하숙해서 돈 벌고 좀 생기면 돈 모으고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한 200만 원을 몇 년 모았어요. 200만 원을. 저 이제 가면 준다고. 그래 모았는데 저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이 활짝 열려 있네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200만 원 홀딱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서 얘기해요. 저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고. 여러분, 도둑은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도둑이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늘에는 도둑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좀이 슬지 않는데요. 좀이 없다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이 양복도 좀 입고 뭐 그랬는데 양복도 놔두고 넥타이도 놔두고 뭐 와이셔츠도 놔두고 다 놔두고 갔어요. 가고 특별히 제가 아끼던 옷이 하나 있었는데 권사님이 사주셨는데 캐시미어로 된 이렇게 이렇게 짠 게 있어요. 그거 그 당시에요. 한 30년 됐잖아요. 만지면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 세계를 처음 알았으니까요. 입지도 않고 막 아끼면서 했고 그걸 잘 놓고 갔다 와가지고서는 이걸 입으리라 그러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넥타이는요 목대가 다 있어가지고 싹 다 버렸어요. 몸은요 바뀌어가지고서 싹 다 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나마 그거라도 입으려고 딱 봤더니 좀이 슬어가지고 빵꾸가 요만큼 났어요. 그대로 버렸어요. 좀은 쓸데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지고서 그냥 이거 막 있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안달복달하면서 막 모아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보화가 쌓이니까요. 내 것이 딱 쌓여 있잖아요. 내 것이. 자, 마지막으로 34절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거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자기 매형이 하는 회사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대박 날 거라고, 유 목사 유학 가기 전에 주식 좀 사놔. 이 회사가 기가 막히게 잘 돼. 그래가지고 또 팔랑귀어가지고 또 홀딱 했네요. 갔다 오면 한 3-4배는 된대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사놨는데 1000만 원 될 거 한 몇 년 하고 오면은 1000만 원이 되면은 살림이 전 되겠다 그래가지고 홀딱 사놨네요. 사가지고서 그냥 했는데 유학 가기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그걸 샀는데 얼마나 그게 맨날 궁금한 거예요.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 신문을 봤는데 신문이, 저는 평소에 신문 볼 때 일면부터 봐요. 정치면부터 뒤까지 쭉 보는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는 신문이요 가운데쯤에 딱 피면 주식이 한 단이 쫙 있어요. 희한하게요 그 주식을 산 다음 날부터는 거기부터 펴 이렇게 거기 딱 보고. 제가 대양 ENC 샀거든요. 대양 ENC 300만 원 넘게. 대양 ENC만 딱 찾아. 다른 거는 관심도 없어요. 딱 찾아. 이게 올랐네 내려갔네 그것만 찾고 있어요. 그것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외국 가보세요. 외국에 마음이 있어요. 자식 군대가 있어요? 군대에 마음이 가 있어요. 자식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요? 그 회사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놨더니 갔다 왔더니 회사가 없어졌네. 대양 ENC 회사가 없어졌어요. 나는 1000만 원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갔다 왔더니 빵원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물을 잘못 쌓아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물을 쌓아야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들이 이만큼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안달복달하고 막 서두르고 애걸복걸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는 거예요. 때가 돼요. 나에게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셔요. 전부 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이제 점점 내려놔줘요. 좀 내려놓고 좀 편해져요. 믿는 게 편해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있으면 또 쓰기도 하고 없으면 또 전략도 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전략할 때면 전략하게 하시겠죠.
쓸 때가 되면 주시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괜찮은 거예요. 1년을 딱 살아보면서 마지막 주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우리가 1년을 잘 살았는데 1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건 아닐까? 예수 믿으면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광을 위해 살고 나라 확장을 위해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고 또 내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